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과 더불어 이제 성찬식까지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전주일에 사르밧의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감사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일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엘리야 때의 아합 왕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세벨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음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시네가에 데리고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죠. 까마귀들이 늘 먹을 고기와 떡과 이제 떡을 날라와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시냇물이 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의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떡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치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둘 때에는 나의 생활과 성경 말씀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입이 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고 목숨을 유지하고 생을 유지하는 것도 뜻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산다라고 하는 데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복 있게 산다, 은혜 있게 산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의 삶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입이 되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살리시고, 그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살리시고, 그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살리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살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과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설교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엘리야를 살게 하신 거예요. 혹한 가뭄 속에서 모든 사람이 굶어 죽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먹을 것을 주셨고, 그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을 유지하게 하셨고, 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생의 모든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고,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아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든다면 그 말씀은 이 환난 많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풍요한 삶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칼빈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설교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 임하다. 히브리 말로 바야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야보라고 하는 말은 들어온다. 이 말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 내면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작은 마음의 성소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좌정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이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의 백성들을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의 모든 죽음에서, 그의 모든 멸망에서, 그의 모든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예수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성소에 들어오셔서 좌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영접하여 드리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어오신 바야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창조하시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다 이 말은 히브리말 라바쉬라고 하는 말인데 옷을 입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옷으로 전신을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위험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삶을 무장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면허증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졸업장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전신갑주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과연 뛰어난 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많은 것으로 무장하고 많은 가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찾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살려내는 사람,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을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좌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그 말씀으로 옷 입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평화가 준비된 곳,
하나님이 평화를 준비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은 도가니 또는 용광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시대에, 이 고통의 시대에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은 평화를 준비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야말로 멋진 푸른 초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용광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순도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믿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명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용광로가 있기 때문에 명품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구속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받으신다면 나는 나됨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는 많은 사르밧 속에서 고통을 통하여 만들어진 명품 금속과 같은 명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으면서 그 사르밧의 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바다의 위험을 겪었고 맹수의 위험을 겪었고 그리고 많은 전염병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사르밧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명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사르밧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르밧, 또 우리 경제적인 사르밧, 몸의 고통의 사르밧, 그리고 삶으로 겪어오는 모든 나쁨과 상처의 사르밧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절대로 명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희망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잠깐 머물다 가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절망이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믿음이 역시 좋으십니다. 저 같으면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왕이면 좀 돈 많은 집이 보낸다든지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서 이 가뭄이 끝낼 때까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거야, 너를 공개할 거야 이런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그에게 보낸 사람은 과부예요. 과부에게 보내서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막히고 또 기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기막힌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말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지라도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는 히브리 말로 알마나라고 하는 말인데 벙어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벙어리라는 뜻을 갖고 있느냐?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어디에서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알마나, 오늘 이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도 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 내 주장을 펼칠 수 없고 내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이 사회적인 약자를 상징하는 이 벙어리와 같은 알마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걱정이 앞서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니까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성문에 이르니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뭇가지 2개를 주어서 그 나뭇가지를 떼서 이제 아들과 함께 한 끼니를 먹고 죽기 위하여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는 불쌍한 과부를 이제 사르밧 성 문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줍는 나뭇가지 2개는 무엇이냐? 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 붙잡고 있는 내가 붙잡은 이 보잘것없는 나뭇가지는 무엇이냐? 몇 푼 있는 돈을 나는 살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붙들고 있는가? 몇 벌 있는 옷을 내가 참으로 오늘도 멋을 내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붙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어떤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줍는 그 나뭇가지는 나를 살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있는 나뭇가지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영혼을 살기 위하여서 나무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붙잡는,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무 십자가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절망으로 생각하며, 나무 십자가는 저주로 생각하며, 나무 십자가는 죽음으로 생각하며, 나무 십자가는 사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형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멸망되시고, 나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는 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줍는 나무가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참으로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는 이 엄청난 무서운 삶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이 엄청난 고통의 삶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어렵다고 할 때에 우리는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무를 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서 나뭇가지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제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작은 제목을 붙여봤어요. 마지막 만찬의 떡,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떡을 가지고 와라. 이 떡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떡을 만들라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먼저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신성한 의무예요.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떡을 주는 것은 의무는 아니에요. 그건 사랑입니다. 오늘 그 과부에게 물을 조금 가져와라.
그 물을 가지러 가는 여자에게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네 개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떡 한 조각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떡이 크게 부풀어지죠.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금세 만든 떡은 누룩을 넣지 않았고 그 떡은 크게 풀어나지 않기 때문에 입에 딱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떡입니다. 오늘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이 한 조각의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는 그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 환난 때에 우리를 살게 하는 떡, 고통의 날에 우리를 살게 하는 떡, 절망의 날에 우리를 살게 하는 떡,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날에 나를 살게 하는 떡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살리는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떡을 우리가 다음 주에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떡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는 일주일 전부터 목욕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찬을 받습니다. 너무 무의미하게 우리는 성찬을 막 그냥 아무렇게나 받고 먹고 이렇게 하지만 성찬을 받을 때 마음이 껄쩍지근하면 받지도 않을 만큼 그만큼 성찬을 경건하게 받는 게 성찬인 거예요. 오늘 나를 살리는 그 한 조각의 떡, 그 떡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뭐랍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만 나는 한 조각의 떡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한 움큼 잡을 수 있는 가루통에 가루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손바닥을 채울 만큼의 양, 부서진 가루 한 움큼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에는 소재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양의 재산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작은 양의 재산, 한 움큼밖에 없는 레위기 6장 14절 16절에 보면 참으로 그 한 움큼의 그 가루를 가지고 소재의 제사를 만들어 드린 그 소재의 제사에 드릴 만큼의 양밖에, 작은 재물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소재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작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종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가 오는 그날까지 가루통에 가루를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통에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르밧 과부의 그 소재의 제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황소를 한 마리 바친 번제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란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한 진실한 감사란 엄청난, 여러분이 큰 것들을 준비해서 엄청난 것을 드린다는 건, 이것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부서진 가루, 정말 부서진, 마음과 같이 부서진 가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부서진 가루와 같은 그 한 움큼의 가루가 하나님 앞에서는 번제 이상으로 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일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도 못할 사람이 없다. 감사는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 은도 하나님의 것,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액수로 하나님 앞에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대결해 본다면 아무도 이길 사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부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물질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고 내 정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표현인 것입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하루는 저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겠다라길래 나 얘가 뭔 선물을 준비했길래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할머니 해보래. 그래서 했어. 뭐가 들어올까? 지가 좋아하는 젤리를 주려나 해서 했어요. 나 그다음에 씹으래. 이상한 맛이 나는 거 뭐 과자같이 생겼더라고요. 뭐야 했더니 고래밥이래. 내가 아끼는 고래밥을 할머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먹으면서 내 수준에는 고래밥이 참 먹고 싶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선물이지만 우리 손자는 지가 아끼고 좋아하는 고래밥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엄청난 걸 준 거예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드리는 게 맞는 거다. 내 수준에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착각보다는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고래밥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고래밥을 내가 생각할 때는 황소 한 마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정말 내 마음에 감사를 진정을 담은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갖고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재산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극심하게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한 끼니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근데 그 여자에게 떡을 만들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마지막 방으로 감사하여 이 절망적인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감사는 마지막 감사일 수 있다. 최후의 만찬일 수 있다. 내가 최후의 만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내 삶에 희망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불후의 명곡을 보는데 저는 그 가수를 처음 봤어요. 유명한 가수라던데 저는 뭐 가수 이름을 잘 모르니까 임태경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희망가를 부르더라고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서 희망가를 부르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복음성가로 바꿔서 불렀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 이 풍진 세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풍진 세상이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마지막 방으로 먼저 엘리야를 공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을 이겨나간 이 사르밧 과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만찬의 기적은 그 마음에 두려움 없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합니다. 네 말대로 하려. 먹고 죽는 건 네 말대로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떡 2개도 아닙니다. 떡 많이도 아닙니다. 떡 크게도 아닙니다.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이 작은 떡 1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라.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최상급의 떡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 감사만이 내 삶의 최상급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선우가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권사님한테 매일 걸려요. 권사님이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나면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막 먹으려고 그래. 식탐이 할머니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나도 밥 기도 길게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빨리 먹고 싶은데 식사 기도 길게 하면 짜증이 나는데 얘도 나 닮았나 봐. 길게 하는 거 싫어해.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막 먹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먹었어요. 이 식사 기도를. 그렇죠. 먼저 감사해야지.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찔릴 거야 지금. 그냥 밥 먹고 안 믿는 사람 마냥 바깥에 놓고 막. 저는 기도 밥 먹다가 6번씩 기도해. 일어나서 물 가지러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잠깐 또 뭐 이제 반찬 뭐 가지러 갔더니 또 잊어버리고 또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밥을 먹거든. 다 같이 나도 기도하고 먹어야 되겠네.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작. 먼저 감사. 먼저 감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이 내 인생을 최상급의 인생으로 승귀시키는 거다. 내 인생을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된다. 작은 것에도 먼저 감사해야 된다. 오늘 밀가루는 통에 있으면 평생 밀가루지만 이 밀가루는 떡으로 만들어질 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밀가루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 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꽉 차 있어도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자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의 밀가루가 꽉 차 있어도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믿음은 행동할 때에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면 믿은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될 걸 믿으면 잘 될 걸 믿고 사셔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한나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애기 준다고 약속했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부터 얼굴에 근심이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믿은 대로 행동하세요. 믿은 대로. 저도 그걸 잘 못해서 큰일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가 많고 막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돌이키는 편이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밀가루를 떡을 만드세요.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믿기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만들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주시는 것은 은총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죽는 날까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백성들의 믿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자가 믿음으로 행동하였기에 오늘 그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와 엘리야와. 나는 세 식구만 계속 먹고 산 줄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맨날 읽었는데도 왜 이 말씀을 내가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이렇게 됩니다. 이 과부의 식구가 아들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이 말은 그의 일가 친척이 다 포함해서 먹었다고 주석에 나왔더라고요. 그 일가 친척이. 한 여자의 삶의 변화가, 믿음의 변화가 자기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더 가서는 일가 친척을 살렸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의 변화가 엘리야에게 굶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일가 친척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루통에 가루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네 기름통에 기름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내 가루통에 이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 기름통에 기름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의 가루통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로 떡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떡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떡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으로 떡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 이 최후의 만찬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일가 친척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풍요함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